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핵심 구절이면서 또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모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뭐함을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행위가 나타날 때 바로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좀 몇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이 그분에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앙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고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유익이 있고 복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참 무언가 신선함을 주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신앙에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익하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믿음은 있으나 유익도 선도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은 무익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누가 말해도 예수를 믿는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어떤 고백, 그분의 어떤 단순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 나 예수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의 고백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삶 속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가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라고 하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라고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행함,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 그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행복한 해, 즐거운 해, 기쁜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사실상 말로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이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나가서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자랑하기 위해서, 어디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삶의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 신앙은 과시하는데 삶의 믿음의 영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15절과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저 상대방에게 어떤 액션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올해 아무도 모르게 어떤 분이 쌀 5포대를 저희 교회에 보내줬어요. 5포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한 분 한 분 나눠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좀 내년엔 한 10포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많아서.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고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또한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의 손길을 핀다든지 가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둔다든지 어떤 이런 액션이 필요한데 말로만 누가 불쌍하고 어려니 뭐 어쩌니 이렇게 뒤에서만 얘기하지 전혀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어떤 감정으로 느낌을 가진 것을 갖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정말 내 감정에 그렇게 느낀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소한 나의 액션은 치어질 때 뭔가 한 걸음 앞서 나갈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사는 늘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던 한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보고서 그것을 지나갔고 레인도 그것을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이제 주마까지 데려다가 이제 그곳에서 쉬게 했고 그리고 다시 내가 올 테니 거기에 든 비용은 내가 다시 내겠다 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진정한 이웃이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레인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인일까요? 누군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액션을 취한 사람, 행동을 보여준 사람, 그분이 진정한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몰매를 맞고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런 느낌은 가졌어요. 레인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안 됐다. 그런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죽은 시신을 보고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을 보고는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제사에 한 번씩 로테이션 하면서 오는데 그 제사를 한 번 놓치면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레인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지 아시죠? 각자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의 아픔을 같이 해준 사람, 그의 어려움을 같이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오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또한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어떤 감정만 갖고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믿음으로 보여주지 않는 신앙은 결코 그 사람을 믿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너무 춥잖아요. 오늘같이 추운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교회 가봤자 추워. 그러니까 시간 딱 맞춰서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추운 건 알아, 감정으로. 그런데 본인이 일찍 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여보, 교회 가면 추우니까 우리가 일찍 가서 뭔가 돕시다. 히타를 좀 일찍 피워준다든지 뭔가 일찍 가서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느낌은 같아요. 추운 느낌은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좀 더 일찍 가서 돕겠다라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추우니까 천천히 가자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워요. 찬양대원 부족한 거 알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한 것 알아요. 안쓰러워요. 내 자식 맡기면서 좋은 교사는 원하면서 본인은 헌신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꺼이 헌신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에요. 느낌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액션을 취하느냐, 누가 행동을 취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장애자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오면서 나는 교회를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내인들과 같이 이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빵긋하게 웃으면서
일찍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그에게 반갑게 맞이한 그 장애인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그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화해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행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만약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산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오래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헌신이 일상생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어요.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결국 그 나무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을 나무로 표현을 한다면 나무의 뿌리는 믿음이요 그 열매는 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가 여러분과 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올 한 해 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이강성 모치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 고대 식당을 할 때 교수님들이 와서 어떤 분들이 그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석학입니다. 고대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 식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작은 행동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식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누가 있던 기도하면서 식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믿음 있다. 난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들 앞에 윗사람 앞에 당당하게 정말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당연한데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보여주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욕 타임스지가 지난 1000년간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가장 분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퍼, 피아노, 나사못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금속 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했지만 여기에 수록된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뽑혔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발명한 금속 활자는 대량 출판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출판의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좋은 기술이, 수준 높은 지식이 적용되지 못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합니다. 감정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성경에 말한다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길은 행함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을 보일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 길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길뿐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누구에게만 보여야, 드러나야만, 행동으로 보여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193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몸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정으로 또한 말로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주님 사랑해. 자녀들에게 나 하나님 사랑해. 나 믿음 있어. 그러면서 자녀들이 볼 때는 전혀 액션이 없는,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전혀 보이지 않는 믿음.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단순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귀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은 옳은 지식이에요. 그들은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정통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떤다고 했어요. 떤다. 두려워서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용과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떤다고 했어요. 떨 정도로 믿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결코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도 간에 싸움을 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믿음에서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동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과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세상을 사랑하다가 때로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세상을 즐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러다가 매 맞겠지 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다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그 마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첫째, 아브람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더라.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라더라.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00세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정말 늦게 자녀를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낳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만 그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11조를 내면 내 창고가 넘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쉬라고 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공경연하게 아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신을 교만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세요.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결국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라합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행함으로. 이게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라합의 여인은 기생 출신 아닌가요? 그런데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아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그것도 기생 라합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라합 기생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라합 기생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라합 기생 여인은 뭐 했어요? 여리고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물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결국 여리고성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라합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기 전에 점탐꾼을 보냈는데 라합 기생은 그 점탐꾼 두 사람을 살려줬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면 자기도 죽고 자기 집안도 모두 다 죽고 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자기 목을 건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점탐꾼들에게 이 성이 무너질 때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건 액션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라합 기생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은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액션이란 말이에요. 행동에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으로 이름이 실리게 되었고, 그분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길은 숨을 쉬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 호흡도 않고 어떤 미동도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액션에 취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한 해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같이
정말 뭔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자고 같이 우리가 정말 표를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감정의 믿음? 또 다른 사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몇 년 다녔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인 믿음. 그 사람은 지식으로 성경 얘기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족하고 그렇게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선순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정말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